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바울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고 부름받았다. 그것을 밝힌 이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15절에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며 기록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기도에 끝난 이후에 20절에서 21절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으로 기도가 마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하심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능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19절 하반절 좀 짧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표현은 3장 1절에서도 같이 나눈 바 있지만 신약 전체에서 사실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1절에 등장하고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1절, 3장 1절에서 나 바울은 하면서 이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고 오늘 14절로 넘어와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자신 바울이라는 소개를 1절에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 또 2장에서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절부터 13절까지 쭉 다시 한번 설명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장 1절부터 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14절에 있는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면 2장의 내용, 2장 가깝게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의 근거에서 지금 3장 오늘 보면 14절과 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보통은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하면 되는데 우리 1장 15절부터 23절에 첫 번째 기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너희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데 오늘 기도에서는 기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로 가지 않고 무릎 꿇는다라는 그의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그 대상인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강렬하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지금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이러므로라고 했죠. 지금 2장의 내용의 근거에서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2장의 근거한 핵심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핵심적인 문장은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기에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가까워진 거 이제 두 가지로 대상을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는 둘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었고 둘이 가까워져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2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가까워졌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나는 그 은혜와 특권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릎 꿇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다르니 너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예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무릎 꿇는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14절 1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3장 1절에서는 기도하는 주체인 자신이 어떤 자인가라는 걸 소개했었어요.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했다면, 오늘 14절에서는 그러기에 내가 누구에게 지금 무릎을 꿇느냐라는 아버지 앞인데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 오늘 본문도 사실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 절이 바뀌어서 막 번역이 되고 있어서 사실 원문과 같이 보게 되면 좀 많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개역개정에 준해서 일단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지금 있는 아버지께 속한 가족들, 땅 위에 있는 지금 아버지께 속한 가족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존재들이라는 개념으로 의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통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존재하면 그냥 천사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 권세, 여기 3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계속 이렇게 등장해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의 개념을 통치, 권세, 주권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에베소서 안에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족속 또 땅 위에 있는 족속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4절에서 기도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온 땅의 하늘과 땅, 통치, 권세, 모든 주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창조하셨기에 그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그 주권이 있고, 그러기에 이름을 부여하시고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각각의 존재들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성,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권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 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 대상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땅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모든 존재들이 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아버지의 경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바로 그 아버지께 지금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창조주 그 하나님께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감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지금 나와 바로 교회를 위해, 너희를 위해, 다른 일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16절에서 17절이고 18절에서 19절 중반까지가 두 번째, 19절 하반부가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각각 그냥 구분되는 세 개의 기도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앞에 기도의 결과로 뒤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해들이 있지만 일단은 각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릎을 꿇었는데 왜 꿇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능력으로 베푸시도록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이게 16절 17절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원천이고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기준이고 그 풍성함에 걸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푸시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시작하고 19절에서는 뭘로 끝나냐면 충만함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송영까지 다 표현한다면 21절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이런 구조로 전체가 묶여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걸맞게 그것이 원천이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에게 능력으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능력으로 베푸시는데 마지막 송영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했잖아요. 딱 여기 말씀의 가사, 이 말씀 구절이 그대로 가사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손가락만 탁 튕겨도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에베소서 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 크신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어져 있고 또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16절, 17절에서 두 가지로 일단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의 번역은 이게 섞여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능력으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이라고 했을 때 16절 중반에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근데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1장 15절부터 해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지혜롭게 하시고 또 계시를 해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바로 성령,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8절로 넘어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출발도 아는 것도 또 우리 안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전체 흐름 안에서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그 두 번째가 뭐냐?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뭐 어떤 게 먼저냐 순서냐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제 가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만 계신 것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뀌면 묘하게 분명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에베소서 안에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 17절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요. 내가 강건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걸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17절에서 바꾸면서 우리 안에 반응이 필요한 것도 말씀하세요. 그걸 뭐냐? 믿음으로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16절과 연결시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서 또 우리의 주로서 계속해서 계시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물론 우리 개역개정은 이 부분이 18절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뒤로 연결하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뒤쪽이 아니라 앞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너희가 이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터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6절 17절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 그들에 대한 보다 더 좀 강화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면 속사람까지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너희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눈 부분은 우리 개역개정 부분처럼 18절하고 연결하지 않고 앞부분 16, 17절과 연결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내용을 지금 이해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미 앞부분에서도 이것이 나왔어요. 그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2장 4절에서 6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뿌리가 내렸어요. 구원받았고 터가 놓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참 주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까지 나누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세워졌는데 흔들리고 있는 이들, 갇힌 자는 바울 자신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것에 잡혀있는 듯한 이 수신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또 혹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지,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연약한 누구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서로가 든든하게 주 안에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며 자라가고 믿음 위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주해 나가는 통로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오늘 16절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들이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셔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보통 얘기하죠. 우리도 그냥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같이 묶어서 오늘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잠깐이지만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